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항상 대화를 하면서 이 어휘가 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처음에는 티각딱 태각딱 거리지만 이제 세월이 가고 함께 인생의 삶을 동행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이제 눈짓만 딱 봐도 저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구나, 그리고 얼굴 인상만 싹 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그런 걸 알듯이 대화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이거를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주님, 특히 우리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의 대화도 그런데 주님과 성도와의 대화는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아마 이게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주님께 그것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있어야지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몇십 년 동안 주님의 음성을 사실 듣기는 들었지만 처음 제가 26살 때 주님을 처음 영접한 그 순간, 그리고 그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심령 안에 마치 무슨 못으로 나무에 콱콱 박는 듯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들렸어요. 그러나 아마 제가 적은 장근동산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주님과 그냥 주님께 제가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주님께 잘 충성봉사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점점 주님과 멀어지죠. 그리고 마귀에게 점점 속아가지고 마귀와 동행하는 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비록 교회는, 물론 그때도 교회를 갔어요. 비록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저는 주일학교의 그 선생님으로 처음부터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제 마음은 콩밭에 가서, 그때 제가 26살이니까 얼마나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좋아서 점점 세상으로, 그 진흙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그러한 저를 가만히 두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가는 선까지 가게 두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죠. 저는 그 신학교를 간다는 그 자체가 제 인생을 주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나 보다, 이제는 정말 보너겐한 중생한 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와 이렇게 또 이제 무슨 인턴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몇십 년 동안 목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 첫사랑을 떨구어 버린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점점 저는 마음이 굳은 종교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 특히 아주 오랫동안 그 어릴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세상에서 세상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닐 때는 이 제시카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에서 그들을 덜먹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해줄 뿐이지, 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시면은 이 성경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염소와 양을 가르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이 대부분이 전체가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방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교회 안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서 있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첫사랑을 떨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제 이 영의 귀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상상을 했었으면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죠. 근데 저는 무식하고 모르는 처지였기 때문에 저는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간구하지조차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복이 있는 기회예요. 이 제시카의 성경 공부에 같이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을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배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오늘도 오늘은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주님께 제가 아침에 보통 저는 주님과 대화를 언제 시작하느냐면은 누워서,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모기장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모기장 안에 누워서 제가 눈을 뜨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이랑 대화를 해요. 왜냐면 눈을 딱 떠서 세상이 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은 하루이기 때문에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아예 항상 사람이 제일 이 열매도 첫 열매가 중요하듯이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뜰 때도 눈을 뜨기 전에 항상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눈을 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눈 뜨고 나면 화장실 가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이빨 닦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날 하루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은 그냥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아직 눈을 뜨지 않은 그 순간에 그냥 물어보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의 장근동산이나 덕분우물 그리고 봉헌샘을 읽으신 분은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아침마다 주님께 그렇게 묻거든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는 항상 제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너의 심장 안에 있지 않니 그러시든지, 항상 그분의 임재를 저에게, 저의 영에 깨우쳐 알게 하세요. 그 참 신기해요. 이미 아는 대답인데도 주님께 매 순간 물어보고 그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게 제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저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이렇게 이상해요. 싹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그때부터 미소가 이렇게 싹 나오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축복이 비단 이 보잘것없는 이런 여종에게도 축복하여 주신 주님인데,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 눈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정말 목사인데도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은 지가 미친 줄 모른다고.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서야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만큼 무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케냐의 이 생활, 매일매일 하는 이 생활, 제가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혹시 어제도 실수한 거 없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요. 쓴뿌리가 그 실수한 일로 인하여서 행여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실수한 거 없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 마음에 제 양심을 이렇게 일깨워 가지고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주님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죄의 고함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주님께 간청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영이, 그리고 당신의 영이 매일매일 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삶은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 하루가 전혀 변함이 없고 그 하루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슴 벅찬 뜨거운 고백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면요, 하나님 그런 삶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이 고인물과 같아서 점점점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영의 새로운 새날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새날에 합당한 삶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아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인도를 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나은 삶이 되도록 매일 노력하세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파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미소가 잠잠히 머무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저 때문에 내가 저를 잠잠히 사랑하며
저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저와 당신에게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삶에 어제도 실수한 거 주님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래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제게 어저께 무엇을 많이 흩어서 나누어 주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흩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하셨는데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이 제사예요. 흩어서 나누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제 흩어서 나누어 줬나?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사탕도 나누어 주고 또 우리 장애자 아이들에게는 또 이제 망고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망고를 한 개씩 주지 못하고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콩 쪼가리 칼로 잘라서 다 나누어 먹는다고. 이렇게 조그만 망고를 칼로 다 잘라가지고 나누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줘요. 이제 그네가 그래서 주님 흩어서 나누어주는 제사 어저께 하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게 제 마음에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하거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일날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이제 또 미국에서 제가 올 때에 작년에 올 때에 정말 제 거는 별로 안 갖고 왔지만 그래도 아이들 사탕, 과자, 초콜릿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으로 배불리 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 흡족하게 막 3개씩 4개씩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단 1개, 2개를 주더라도 그것을 흩어서 나누어 주는 제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사탕을 사도 되는데 근데 케냐 사탕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레몬 맛이 나는 사탕. 그러면서 어제 땅에서 까서 먹으면요 레몬 맛이나 향기는 전혀 안 나고 그냥 짝짓거네요. 그게 끝이에요. 또 생강 맛이 나는 사탕 먹어보면요 생강 맛 전혀 안 나요. 그냥 달짝지근해요. 딸기 사탕 딸기 맛 전혀 안 나. 딸기 향기도 안 나. 그냥 사탕. 그러니까 좀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미국에서 가지고 온 그 미국 캔디를 애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애들도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탕이나 간식거리를 막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언제 나눠주는 게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선한 일이 있으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남에게 갚아줄 것이 있으면 먼저 갚아주고, 남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선한 일을 행하고 예배 전에 회개하고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사탕을 가지고 가서, 저희는 지금 남학생과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학생은 우리 이 토니 목사와 남자 부목사님이 이렇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학생들은 그 미용 기술 배워주는
그 교실이 있거든요. 그 교실이 우리가 있는 교실 중에서는 제일 큰 교실이에요. 그래서 미용 기술 배우는 그 교실에서 여학생들은 또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사탕 봉지를 들고, 그리고 여러분 쓰레기 봉지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케냐 사람들은 쓰레기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사탕을 까서 먹고 나면은 그걸 식당이든 교실이든 휘떡휘떡 집어 던져버려요. 우리 아이들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옛날 습성이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사탕을 줄 때는 항상 그 쓰레기 봉지도 같이 가지고 가서 그 사탕 껍데기를 휘떡 집어 던지지 않고 그 쓰레기 봉지 안에 넣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조금씩 전진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가서 남학생들에게도 사탕 나눠주고 또 쓰레기 다 받고, 그 다음 이제 여학생들에게도 쓰레기를 나눠주고 사탕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그 사탕 봉지 쓰레기를 다 받고, 그러고는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흩어 나누는 제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우리의 소유를 흩어서 나누는 것을, 흩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을 주님께서 제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이 주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또 제가 돈이 많아서 애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고기라도 한 점씩 이렇게 나누어 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고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보통 때는 그냥 사탕, 아니면은 내가 우리 밭에서 나는 과일, 뭐 그런 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제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주님 안에서 가장 작은 소자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오늘 혹시 동영상 찍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은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바깥의 성도들이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은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정말 주일학교도 다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탕자의 비유의 구절입니다. 제가요, 누가복음 15장, 보통 15장 보면은 이 사람들이 12절부터 읽죠. 왜냐하면은 아니 11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는 데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둘째 아들은 네가 오늘 관여할 바 없고, 첫째 아들 맏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이랑 나의 심정을 나누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맏아들의 얘기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할렐루야, 바람처럼 불처럼 주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으며 나중까지 계실 우리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한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실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보화 같은 이 말씀 캐어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함께 나눌 때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가 이 성경 공부에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지개를 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새로 올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죽지 않고 어저께 마땅히 죽어야 되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도록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여 우리의 성경 공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주님과 대화를 할 때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막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금이 막 가갖고 있는 그 마른 그 흙바닥 같은 그 심령 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에 흥분되지 않아요? 막 이게 익사이딩이 돼가지고 말씀의 보화를 내가 오늘은 어떤 말씀의 보화를 캘까? 진주같이 붉은 아름다운 말씀을 캘까? 아니면은 에메랄드 같은 정말 푸른 말씀을 캘까? 아니면 호마노 같은 그런 오렌지색 말씀을 캘까? 여러분 정말 익사이딩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의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덤덤한 마음으로 어제도 읽었으니 오늘도 읽으리라. 아이고 무슨 이 성경은 이렇게 기냐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요 어제도 들은 그 탕자의 말씀 오늘도 듣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씀을 읽든 한평생 이 이야기를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알리려고 하실까 하는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고 이 말씀을 대하세요. 그러면 사모하는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봅시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가 여러분 제가요 너무 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내용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오늘은 맏아들 얘기를 해라고 하셨으니 저는 맏아들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마다들이 왜 밭에 있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은 둘째 아들은 지금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다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마다들은 밭에 있었다, 이 말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다들의 심정으로 이 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밭을 갈구고 잡초를 빼고 그냥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뭐 그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 제가 꼭 무슨 이 텃밭에서 매일 하는 일이랑 똑같네요. 아무튼 그런 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막 그냥 음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도 악기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막 띵까 하는 소리가 막 났나 보죠. 그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안에 지금 무슨 일이지 하고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을 불러가지고 그 종 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내가 띵까 하는데 빨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인지 빨리 보면 되는 거지. 즉 이 말은 지는 안에 들어가기를 꺼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무슨 일이 띵까 하고 안에서 일어나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지가 뛰어가서 보고 싶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마다들의 그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그 종이 왔을 때에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하고 물었나 봐요. 그때 이제 종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종의 대답도 참 웃겨요. 저기 이 집 둘째 아들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당신의 동생이 왔대.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종은 마치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내 동생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그리고 또 내 아버지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동생 돌아온 거 기뻐해가지고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니 그냥 송아지 잡았다 그러면 되지, 뭐 또 할 거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요. 왜 지금 종의 눈에 이게 지금 마다들에게 지금 고자질하는 그 자세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왕이면은 그냥 이 집에 우리 주인 영감님의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잔치가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빨리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래, 그런 식으로 당신 동생이 당신 아버지가 그리고 살찐 송아지 지금 안에서 잡았잖아요 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고자질 하는 말을 딱 듣고는 이 형이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하기를 절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나왔겠어요? 제가 보기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행과 간 사이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바깥에서 이 마다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노하에서 그냥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틀림없이 고자질한 그 종이 가서 또 고자질을 했겠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맏아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냐고 지금 화가 잔뜩 났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 저 같으면 아니 그 몇 년을 못 본 동생이 들어왔으면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야 저놈이 살아서 왔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왔구나 하고 돌아갔을 건데, 들어갔을 건데, 이 맏아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잔치 방으로 잔치하는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도로 나온 거예요. 왜 나왔겠어요? 맏아들을 데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왜 데리러 나왔겠어요? 이 잔치에 너도 참여하거라 하는 심정으로 데리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아버지를 향한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그 맏아들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 그 맏아들이 제시카였다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바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즉 종교인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90년도부터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젊을 때 제가 굉장히 젊은 전도사였어요. 20대 전도사였으니까 그 당시에 젊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총회에 가면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딱 이렇게 앉아 있고, 저는 맨날 주전자 들고, 그 주전자나 아니면 티팟 그리고 커피 이렇게 커피 주전자 같은 거 들고 맨날 그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 이게 그 뭐지 빈컵 채워주기 다니는 이제 심부름꾼처럼. 왜냐면 제일 막둥이 전도사니까, 나이 어린 전도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저는 특수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 목회에서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양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을 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특수 사역이죠. 특수 목회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거는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20몇 살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수 목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숙자, 노름 중독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게 교회 기숙사에서 막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거를 프로그램을 주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죠. 뭐 그런 사람들에게서 목사로부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뭐 목사의 그 정말 물도 한 방울 사주는 사람 없어. 물 한 병 사주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제가 해가지고 제가 물을 사서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양말 한 짝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제가 양말을 사서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어느새 점점 굳어져 가지고 이 맏아들의 마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특수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속에 들었던 생각이, 굳어져 있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야. 착각.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그 길을 오직 외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즉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저는 그때 가끔씩 생각했어요. 야, 나는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되다가 보니까 이거 뭐 정말 나는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파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시절 때요 이제 구역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구역 예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식사가 그 예배를 드린 집에서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자꾸 제 얼굴만 흘끔흘끔 봐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니,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은 보통 낮에 일 가시고, 낮에는 이제 주로 그 집안에서 이제 살림을 사시는 그 주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다 와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떠나기를 자꾸 바래요. 힐끔힐끔 내 눈치를 보면서 윤전도사가 빨리 안 가나? 그 길을 바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이제 한 번은 제가 물은 게 아니다. 그 용감한 그 권사님이 저에게 물으셨다. 전도사님, 다음 구역 예배 있잖아요. 지금 안 떠나세요? 그래서 아니, 다음 구역 예배 오후까지 없는데요. 저는 지금 한 2-3시간 시간이 비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빨리 가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예 물었어요. 권사님께. 권사님, 왜 제가 구역 예배만 드리면 빨리 떠나기를 사람들이 다 바라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구역 식구들 모였으니까, 저는 지금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는 뭐 너무 성결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오래간만에 우리 주부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떠나시면 우리 지금부터 가라오케 파티를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한 잔씩 쫙 하면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있으면 어려워서 가라오케 파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거 가라오케 파티 뭐 술하고 안주하고 다 준비해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전도사님 빨리 안 떠나시냐 이거야.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나이롱 전도사였냐면요. 그래요? 저도 그 가라오케 파티 참석하고 싶어요. 그 가라오케 마이크 이리 주세요. 저도 한번 불러보게. 제가 정말 얼마나 절딱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딱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직 기억이 나. 얼마나 절딱선이 없었냐면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가수 이름은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 이건 간정이에요. 이 유행가 부르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간정이에요.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쫙 부르니까요, 사람들이 오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아이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그 같으면은 세상에 제가 그런 노래를 그 집사님 앞에서 그 찬송가도 아니고 그 주책맞게 그렇게 불렀겠어요. 제가 지금 뭐 그런 노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주님 앞에서 철딱선이 없는 그 마다들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피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라오케 파티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가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사시는 거 아시죠?
저는 주님 때문에요. 제가 가고 싶은 클럽도 못 가고요. 정말 제 또래들이랑 만나가지고 띵까띵까도 못 하고요. 저 쇼핑도 제 마음대로 뭐 이 코딱지만한 이 쥐꼬리만한 바꾸게 제가 뭐 쇼핑을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알아주세요 하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딱 그거예요. 제가 그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 30절에 봅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문으로 어디 듣기는 들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저 먼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형이 정말 동생을 사랑했다면은 동생을 찾아 나서야죠. 그래서 가서 동생을 찾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동생을 찾아서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미쳤니?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버시고 어떻게 일군 살림인데 네가 이것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 먹어야 되겠니? 그래가지고 동생을 설득을 하든지 동생을 꾸짖든지 야단을 치든지 해서 동생의 기라도 그냥 이렇게 칵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아버지의 품으로 끌고 와야지 되는 일 아니겠어요? 아야. 그런데 풍문으로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쟤는 죽은 애야. 내 인생에서 쟤는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요? 바로 그 뒷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동생을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인생에 고개를 싹 돌려버리겠어요. 여기 왜냐면 32절에 보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그러잖아요. 네 동생은 너에게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아니었니? 그 말이에요. 성경의 구절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죽은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있어서 죽은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잃었다가 그러니까 사라진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가 다시 만난 예수님은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맏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는 다 맏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맏아들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직 이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저는 때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습관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습관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랑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비싼 돈 주고 하나님께서 절기어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의 종교인들, 많은 염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다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주인공은 사실은 마다들이에요. 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물론 모든 구절이 핵심이 되는 구절이지만, 제게 주신 이 제시카에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와 같은 병력과 같은 음성으로 내 심장을 확 쪼개고 들어오신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면 31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곁에서 항상 있었던 사람은요, 아버지의 것이 항상 내 것이었어요. 바로 그 축복을 이 마다들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고 굳건한 아버지의 그 마다들을 향한 심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렸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어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특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절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즐기면서 살 수 없어. 희락에 취해서 살 수 없어. 나는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저 노숙자들을 먹여야만 돼. 저 술 중독된 사람들을 고쳐야만 돼. 저 노름에 중독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돼 하는 얼도 당도 않는 제 의에 이 견고한 진이 잘 싸고 있는, 이 사람의 지혜가 잘 싸고 있는 그 진에 탁 진을 내 스스로가 내 의에 의해서 싸고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정말 잃어버린 아들은 나야. 사실 그러한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은 맏아들이에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이 31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정말 예수님께서 바위가 되어서 내 영을 팡 하고 쪼개가 들어오시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반석이 사람 위에 떨어질 때에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정말 가루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시카는 내가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아이구나 하고 보셨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나는 이것도 희생했네, 저것도 희생했네, 요것도 희생했네, 저것도 희생했네. 아, 나는 정말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참 많을 거야. 면류관 많이 받을 거야. 그 면류관 숫자 세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향한 종교 의식들,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 보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매일매일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덜덜덜 떨어가지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잡아먹지도 못하고,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없으면 먹겠어요? 살찐 소를 맏아들이 잡아먹었어도 한 마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지 혼자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이렇게 좁아 터진 그 밴댕이 속 같은 그 맏아들의 마음이 우리 수많은 종교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저의 부탁이에요. 제시카의 부탁이에요. 이 동영상 좀 나누어 주세요, 그들에게. 그래서 당신 혼자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그 아버지는 그 맏아들이 매일매일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개나리 보침 달랑 싸질러지고 자기 그 동생 찾아서 먼 길을, 나그네 길을 떠나서 그 동생 찾아서 떠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 데리고 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 동생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오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동영상들 카카오톡으로 나가는 줄 압니다. 수많은 동영상들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안에는 정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실려있는 동영상들 혼자서 보고 혼자서 회개하지 마시고 주위 분들께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주는 맏아들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무슨 설교가 멋지고 말이 번지르르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말 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한국말 그 적합한 거기에 딱 들어가는 그 의의가 입 혀끝에서 뱅뱅 돌 뿐이지 사실 속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전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순종하는 마음에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한다는 이 말은 개나리 보침 싸질머지고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인, 영적인 동생인 그 잃어버린 아들이 사랑스럽지 않아서 찾아 나서기가 싫다면요, 그 아들을 걱정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시고 찾아 나서세요. 여러분, 교회를 한동안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 동영상 보고 나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전화로라도 기도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바깥에 정말 찢어진, 날개가 꺾여진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고 나누어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이 텃밭 앞에서 모기한테 물려 뜯겨가며 왜 이 전화기 하나 탁 앞에 놔놓고 이 동영상을 찍겠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하건대 제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 마음에는 사실 동영상 찍기가 가끔씩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느냐면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바깥에 있는 양무리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당신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바깥에 제대로 증거되기를 기뻐하세요.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제 스스로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집니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았을 때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똑같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거 여러분에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멀리 가서 물으실 필요 없고요. 내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얘야, 네 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같이 보이니? 그럴 때 자식이 엄마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를 가진 사람은 멀리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기의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보여?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직한 대답을 한번 그에게 구해보세요. 만약에 배우자나 자식이 당신은 뭐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행위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심정을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제 중심을 아시고 바깥에 나가 있는 수많은 둘째 아들들 데리고 오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이 성경 공부를 나누는 이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휴, 주여, 너무너무 빨갛고 예쁜 꽃이 저기 딱 한 송이 딱 피어 있어요. 아유 주님, 저는 오늘 저 빨갛고 이쁜 꽃이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징표라고 생각할게요. 아름다운 흰구름, 뭉게구름도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샤로 홀로마히리에 할라쓴다 하드교 셜로 쓰시겠죠. 좀보 홀로마히리게 셜라 쓰시겠죠. 하비도 고 셜라 쓴바 알라싸 숨크 할라마 후루 깬다 엘레메 이라이라가 쓰시겠죠. 고 셜로 쓰신베 헬레테가 보아 아도나이 샬라싸 스비에토 고 셜로 쓰신베 이데까 샬라마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양물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좀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에 주님, 저들이 영의 세계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들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영혼이 있으면 그 손을 아픈 데 손을 얹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리석은 잡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은 그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족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이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부나 아픈 곳에, 영적으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그 환부에 발라주시고 그 아픈 마음 위에 발라주시고 치료하시는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본 것을 전가하고 들은 것을 전가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방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명의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몸이 아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2명의 아픈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동영상이 사실 여러분에게 언제 전해질지도 몰라요. 사실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새벽 5시에 전해지고 뉴욕에서는 아침 8시에 전해지고 한국에서는 밤 9시나 10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시간이 바뀌거든요. 시간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2명의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분이 당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만약이라도 여러분이 바깥에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만약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간증으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세요. 전도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은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요한 일은 당신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사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같이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